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저희들을 살리시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나이까. 이제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하여 항상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 내 안에, 내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듣고 귀로 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 예수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가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정말 10원짜리도 안 되는 나를 살려 그분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양쪽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도 하고 계세요. 마음에 심어, 우리가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에 심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실어 우리를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설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옆구리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설 수 있어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주는 복을 옆집에 있는 아기가 받아 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죠. 내가 그 집에 태어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성경 있는 말씀들이 나와 연관이 되는 거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 말씀이세요? 내가 죄를 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늘어오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뭔 말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은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 빛의 원천이 왔는데도 그 빛을 주신 분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빛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근데 그 빛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죠. 내 속 사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오신 그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요. 다 잠들어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예수보다 몇 개월 앞서가 오셨죠. 6개월 앞서가 오셨어요. 그 요한이 지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은 그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닫고자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만이 이 성경과 나와 하나님, 즉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만 온다고 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 그 말씀이 성령을 주신다,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말씀이세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내 안이 옥토밭이 되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만 오고 시간만 채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가 복을 주실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나오는 분들이 5천만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된다 이러는데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은 살아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입니다. 성령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영이 심겨져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내가
전한다고 해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본인에게 심겨져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다 형제 자매들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내 속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가 되어 성경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정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은 보고 물었는데 요한이 절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길을 닦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 오신 분이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냐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왜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닌 거 맞죠? 요한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그랬어요? 요한의 부친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엘리야 이름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때 요한의 이름으로 보냈다, 그 말씀이고요. 엘리야라는 이야기는요, 말씀은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육신이 아니라 속 사람이 엘리야를 요한의 겉모습으로, 그 안에 속 사람이 엘리야가 오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속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떠나면요, 덜컥하고 빠지면 육신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속 사람이 가버립니다. 자,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한 3년 되면 집이 허물어지죠. 아니요, 인간은요, 내가 떠나고 돌아서면 썩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속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썩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인이 떠나버리면 집은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 되죠. 옛날에는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웁니다. 맞죠? 없애버리죠. 왜 없애버려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한다 이래가 이 육신이 살아난다고 무덤에 묻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덤에 오래 있다가 파보면 육신이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그대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이사를 가죠. 무너지기 전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갔는 집에서 살면 그곳이 더 좋으면 옛날 집을 생각은 하지만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세요. 내가 사는 집이 영원한 내 집이다,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내가 있던 곳에, 옛날에 있었던 곳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못 가면 뭐가 된다? 내가 왔던 곳에 다시 가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잖아요. 노숙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러 가셔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빛 곧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뭔 말이요? 예수께서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뭔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 예수께서 지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가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자들은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있다면 많은 사람이 하늘 본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14만 4천이 가셨는데요. 거기에 계십니다. 양자로.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 종들은 양자가 되지 아니하면 못 갔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게 아니고요. 그때 양자로 되지 아니한 분은 가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 집에 같이 살아요. 종도 하나님 집에서 살아요. 아니요. 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 집은 다릅니다. 기거하는 곳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 양자는 어디 살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살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굴 찾아오셨어요? 종을, 백성을, 자녀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왕이 종 하나 없어졌다고 찾으러 오세요? 왕 중에 왕이 종이 하나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찾아오세요? 아니요. 백성이 하나 없다고 찾아오세요?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졌기 때문에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분들은 자녀를 찾아왔어요. 자녀가 되어야만이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종이라고 아주 엉깨를 이렇게 어석하면서 고개를 어떻게 해요? 기부스를 내가 다니죠. 왜 그래요? 이 지구상에는 종들만 사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래요? 주인이 오면 문제가 생기죠.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죠. 주인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가문이슬로 못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사탄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지구 끝까지 가서 하나를 전도하면 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로 만든다 그러죠. 악한 대로 보내기 위하여 만든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사탄들의 종들이 사명입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14만 4천 말고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건 직접 들었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랬고요. 그랬기 때문에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자녀가 되었다.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양자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친자는 거기 있다 없다?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비밀을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이 극히 극소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곳에는 내가 예수 이름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이렇게 합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거기에 내 교회를 짓지 않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알고 걸어가는 길에는 내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가 있다 없다. 지금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종들이 주인이라고 부르지 자녀가 아버지 앞에 주인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주인님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봐가 잘 몰라요. 나는 절대 그래 안 하고 아버지라 그랬죠. 이름도 못 불러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라 그러죠.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 요한을 그 마리아 남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라 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또 예수를 님자로 많이 붙이죠. 왜 그래요? 육신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육신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님자를 붙이세요.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내 자녀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천국에서 날아왔다. 천국이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가보세요. 하나님 아니 천국이고 본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지옥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 말씀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처음에는 욕을 했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가만히 있는 내까지 죽이느냐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아프죠. 왜 그래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정말로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 하시는 분인지 역전지객꾼인지 우리를 살려주는 분인지 내 생명을 완벽하게 살려주시는 분인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을 본인의 머리로 계산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옛날에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경을 배우러 오너라 저기도 배우러 오너라 온 데서 그럽니다. 많이 다녔어요. 정말로 많이 다녔습니다. 어지간한데 성경 배우는 데는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따갑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나는 누구를, 아론을 세웠고 아론 이외에는 세운 자가 없죠. 사람 손으로 만든 자들은 우상이죠. 적 이야기하면 적거리 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럼 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으면 사탄들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깡통 든 자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건 아니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못되게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사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져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내한테 이루어진 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루었다? 사탄이 못 오게 하셨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 어디를 본향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만일에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오고 33년 살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 안 떠나려고 무진장예를 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본인이 맡은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 잔을 내가 그 잔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받아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택했으면 다 택했다. 누군 택했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다하게다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있다. 따로 있다. 하나님 자녀들은 택해놓은 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누집에 가 있었다. 누집에 가 있었다. 사탄의 종들 집에 가 살면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생명만 유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게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나를 택해 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성경에,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요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이래가 떠난 거로 알았어요. 근데 데라를 왜 데리고 나왔어요? 예? 자,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데리고 나오셨다. 나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죠. 그렇지만 나를 택했다면 데라의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무조건 떠났어요. 누구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그랬듯이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자녀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복 받고 내 후손들도 복을 받아 살아가는
내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요. 예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였고 예수가 오실 때 그때 이름은 언제부터? 마태복음부터는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는 옛날 이름이죠. 지금 이름은 예수죠. 자, 여호와였을 때는 종들을 시켜 일을 보셨고 예수였을 때는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들 보냈던 시절과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와는 똑같아. 틀리죠.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하고요. 본인이 와서 바로 도와주시는 거하고는 틀리죠. 자,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고 다니는 거와 아버지의 종이 내 등 뒤에서 따라다니며 나를 지키는 거와는 뭐가 틀려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근데 아버지와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내가는 사람 내한테 기분 나쁜 애들한테는 욕을 해도 누가 나를 지켜준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틀립니다. 사탄도 못 따라들어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틀리는 것을 옛날 이름으로 부르면 뭔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내가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을 뿌리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가 택한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는 누굴 만났어요? 아니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고요. 옛날 알았던 이 영적인 모든 것, 성경적인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예수께서 주시는 걸 차곡차곡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럽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그게 호가닥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요? 죽으려고. 공은 웃기지도 않아요. 죽으려고 또 한 마리가 갔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누가 내가 그랬어요. 잘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금방.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면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누굴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세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발끈을 어떻게 풀어요? 건방에 가지도 못합니다. 정말로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요. 사탄들이 그 건방에 내가 볼 때는 한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몇천 리쯤 될 겁니다. 절대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보셨어요? 이러죠. 봤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만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은 자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살아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산 자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는 자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죄값을 받으려 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무릎 꿇죠.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요. 용서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무릎 꿇습니다. 용서받는 게 좋아요? 심판받는 게 좋아요? 용서받는 게 좋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 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광대상에서 너라 가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요, 지금 더 편해요. 그때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 누구 충만한 데서 받는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충만하죠.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사탄이 달라들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슬프고 걱정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정말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내가 내일을 왜 걱정해요? 나는 오늘로 기쁨을 쌓으면 내일은 더 기쁨을 누가 준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오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또 걱정해야 되죠. 왜 그래요? 저녁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밥을 만일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걱정해야 돼요? 자녀가 굶으면 누가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복을 받았다. 자,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힘들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녁을 왜 걱정하시느냐고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쁘죠. 감사하죠. 저녁은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주세요. 나는 어디를 갔는데요. 표를 사가 거기 딱 떨어지니까 돈이 10원도 없어요. 난 내일부터 오늘 지금 시간부터 노숙자예요. 기차역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요. 그 다음 날 1,000억이 넘는 제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운수게임이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옛날에 나도 걱정했어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자들은 내가 저녁에는 뭘 먹지? 살을 어디 가가 조금 갖고 오지? 왜 걱정하세요?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는 거,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해야 돼. 그렇죠? 누가 걱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자녀가 힘들면 누가 안타까워요? 부모가 안타까워요. 만일에 자녀가 이상한 곳에 가 있으면 겨버려도요. 부모들은 냉방에 잔대요. 왜 냉방에 주무세요? 내 자녀가 냉방에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걱정하셔야 돼요. 왜 본인이 걱정하세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걸 뭘 맡겼어요? 얼굴을, 손을,
입을 맡겼어요? 아니요. 내 삶 전체를 맡기란 말이에요. 자녀가 되면 맡겨야 돼. 꼬마가 누굴 맡겨요?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똥을 사든 오줌을 사든 누구에게 맡겨요? 옆집 아줌마에게, 아저씨에게, 내 부모에게 맡기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맡겨본 일이 없어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집에 형님들은 스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스님들입니다.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가 만일에 그리로 돌아가면 지금 이곳에 안 있더라도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필에 그 고생스러운 일을 하느냐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왜 그래요? 나는 이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뭔 말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품속에 있다는 건 속에 있던 사람이죠. 그분이 나타났다. 속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분이 나타났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세례를 줄 때마다 뭔 행사를 할 때마다 안수를 한다고 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요. 완벽하게 담을 칩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을 담을 칩니다. 그러시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살아계신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성령이라 말이요. 다 담을 쳤어요. 이렇게. 가보세요. 나중에 이 땅 떠나면 2초 후면 내가 있을 자리에 갑니다. 가면 틀림없이 만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만나실 거예요.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세 분이 다 계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세 분이 다 계세요. 그래가 세례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담을 쌓으면 저분이 주시고 이분도 주시고 세 분이 다 주시면 너무 고맙잖아요. 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에요.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가 삼위일체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아는데 왜 세 분이 하나인지 정확히 생각도 안 하고 성령은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르세요. 말씀이 살아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면서 요한이 왜 일찍 오셨어요? 길을 만드시려고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주려고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은 성령 받아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하시려고요. 세상에서 지은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요. 육신을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안에 심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옛날 믿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제제사장의 종들을 보내요. 묻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오신 그 길을 곱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죄 지은 자를 물로 양심을 씻게 하려고 내가 먼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알았죠.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오실 것은 좀 알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몰랐으면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왜 그래요? 왜 온전히 안 물어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데 왜 안 물어봐요? 본인의 머리가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총명하거든요. 세상 지혜가 넘치거든요. 그렇죠? 나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나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는 어느 중학교 나왔는데, 나오면 뭐예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 모든 법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없습니다.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본인이 배우고 온 모든 것에 믹사를 해서 이어서 이 말을 만들어 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 있는 자들은 몇만 명은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골라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 이래 보고 예쁘고 인물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 다 걷어내야 돼요.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 지옥에서도 영원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바위 입으로 넘어가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배로 사랑하신대요. 그럼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 나죠.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요. 죽었다 어디로 갔다? 지옥 갔다. 그럼 내 모습이 없어졌다. 그럼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짐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는 무관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든 짐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뭐가 있다? 짐승이 있죠.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짐승에게 하나님 영을 주셨다. 맞아요? 짐승에게는 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자, 부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려자라 그러죠. 근데 짐승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자, 이렇게 창세기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다음 2장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코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는 자는 네피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죠? 그 자들은 다 죽였어요. 지금도 사탄이 그 길을 가게끔 만드세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입니다. 지옥 가면 다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개로 취급합니다. 짐승으로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집에서 짐승을 키워요. 어떻게 돼요?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짐승을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셔도 돼요. 왜 그래요? 지옥 갈 거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난 다음에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절대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일 때는 엄청납니다. 근데 만일에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자, 출애굽할 때
어린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 광야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그럼 광야에 나와가 갓 출발하고 태어난 자는 다 살았어요. 그 몇 초 사이에 죽고 살고, 그건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갓 태어난 애들은. 근데도 다 죽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신한 분들이 없었다. 아니요, 있었어요. 다 태웠어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면 물로 심판할 때도 어린 애기들이 없었다. 엄청 많았죠. 다 죽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누가 다닌다? 사탄이 다니며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옛날 성질 같은 거, 옛날 성질이 아니죠. 그때 왜 그랬는 줄 모릅니다. 돈을 2만 5천 원 주면서 갔다 오라 그러는데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가면 일이 안 되면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그날부터 노숙자죠. 그래도 웃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일이 이루어졌죠. 돈도 10원도 없는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천억이 넘는, 그때 돈 천억이 넘는다면 재산이, 지금 같으면 엄청난 재산이죠. 그걸 가지고 옵니다. 돈 60억하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되면 사탄들은 항상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에게 죄를 짓게끔 해서 내가 그 복을 못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서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을 때 왜 돌았어요? 뭐 때문에 돌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그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보고 욕하지 마시기를. 이건 말씀 때마다 말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도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서 주는 종합 진찰 받으러 갔죠.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받으러 가 금식을 이틀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뭐라 하세요. 네가 나를 못 믿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다리가 떨립니다. 며칠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야 뭐 봐주시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 봐준다고 여러분도 안 봐주실 거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들으면서 난다 이러죠.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입니다. 절대 내 믿음을 믿지 마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을 믿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랬는데 내 말 한 거 아니요 이러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닌데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엘리야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뭘 말씀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누구는 예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돼. 33절에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겠다는 이야기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내 양심을 깨끗이 씻어 내 속 사람 위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 사랑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목숨 없이 뭐 몸이 뭔 필요해요. 몸이 없으면 목숨이 뭐 필요하냐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사랑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왜 입을 삐죽거리고 눈이 막 돌아가고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가 지금 같은 목사의 종들이죠. 제사장의 종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뭔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엄청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가 생각난다? 본인의 배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타는 배가 아니고요. 본인이 몸에 달린 배가 생각났기 때문에 종을 보냅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누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성경과 내와 연관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권한이 실제로 없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도 집을 만드시는 분이 있죠. 설계를 기리고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공장도. 그렇죠?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럼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틀림없이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쓰신 책이 있다 없다?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 있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시면 떠보면요. 지구가 이 콩알만 합니다. 정말 콩알만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낸다? 기분 나쁜 놈이라가 지옥을 보낸다 말이요.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으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무릎을 꿇는 순간 자녀가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럼 끝나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끝나잖아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라는 이야기.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맡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이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걸 찾아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 안에서 말씀의 옷을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